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악한 영역에 어떤 방해와 미혹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내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도 내가 성장한 건지 머물러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맡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이든지 돈을 맡겨도 그 세상은 믿거라고 맡겼는데 다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맡기고 부탁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영생관. 다 같이 다시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뭐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성령 해방꾼이 누구냐? 성령 해방꾼.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면 그 장난하는 거예요. 미혹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자기가 배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뭘 가르치고 누굴 지도하고 누굴 리더하겠어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제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가만히 보면 바른 영생관이 틀려졌어요. 이 영생관이 잘못되면, 구원관이 잘못되면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관, 영생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영생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6장에서 20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고린도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뭐 내용 속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유대인이나 또 예수를 어떤 유대인이나 뭐 종교가 없는 이방인들, 또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57년도에 기록한, 고린도에서 기록한,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서신 이름을 로마서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믿기는 하는데 율법에서 생활이나 배운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는 예수로 해결받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요새 그냥 영생해야 된다, 말씀을 배워서 영생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성경 말씀은,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그렇게 하는 설교 속에 보면 예수는 빼놓고 계속 말씀만 얘기해. 말씀. 그 목회자 쌤 있는 때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가진 이단들이 많다. 예수 없는 말씀만 가진 이단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요 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깨달았다느니, 심지어 그들 속에서 예수를 말하는데, 요새 은혜 받고 깨닫다고 하는 기성교회 설교 속에 또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미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을 통한 미혹하는 이단들과 또 미혹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받도록, 아멘. 자유해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영생을 위해서. 영생 맞아요. 근데 과정을 자꾸 빼놓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열려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가 영생이야. 구원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건 빼놓고 자꾸 영생을 거기다 맞추면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66권이 꼭 고기 잡는 그물 같아요. 어디서 땡기든지 다 딸려가요. 그 영생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다 끌려가요. 역시 신천지 이만희 중심 보혜사 예수 보혜사라고 끌고 가면 글로 또 다 성경 그렇게 다 연결시. 어떻게 연결하느냐서 제대로 다. 투망 그물 있잖아요. 투망제 던지는 거. 그럼 던져놓고 어디서 잡아다니든지 그물은 올라와요. 던져놓고 이 줄을 잡아다니야 고기가 그 안에서 못 벗어나지. 이걸 집어치우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저 밑에서부터 들고 나오면 그물은 다 딸려 나오는데 고기는 다 새 거죠. 성경이 이래요. 성령님 끝났다 거기다가 맞추면 또 성경이 또 그렇게 또 풀려요. 왜? 그렇게 다 찾아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또 제가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또 말하면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른 질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을 소멸해도 요새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성령을 소멸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니까. 그럼 바른 믿음은 성령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응?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우리는 영생해야 됩니다. 막 영생.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 줍니까? 22절에는 뭐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귀의 종, 귀신의 종에서 죄에서 해결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권을, 그러니까 소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그쪽 소속이 이제 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피로 씻음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의 열매를 가졌어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 마지막 가을에 마지막에 뭐예요? 열매. 마지막에 모든 곡식의 열매. 그렇죠? 열매. 구원이 열매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 그 마지막에 이런 곡식을 어떻게 해요?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야 안전한 거예요. 완전히 주인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래, 곡식이 연그렸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내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열매를 말씀하고 가라지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은 추수 예수님이 마지막에 추수꾼을 부른다.
추수꾼이 부족하거든 주인에게 더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 계속해서 구원을 가르쳐줘.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그래서 그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빼놓고 무조건 영생을 가르쳐요. 봐라, 여기 봐라, 영생 말하지, 영생. 그 죄의 삭슨 사무형이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누가 틀렸다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근데 영생관이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틀렸어요. 기독교는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응? 또 뭐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꽁 잡는 건 매만 잡습니까? 우리도 잡잖아요. 응? 그럼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기독교는 절대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없는 그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영생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빼놓는 거예요. 말씀. 그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가는 것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빼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영생합니다. 그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바른 신앙의 기준은 제가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고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흥회 가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을 말씀을 전하거든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물 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냥 그대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이걸 다른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증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그 말씀 속에 수많은 말씀은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어떻게 섬겨서 더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그 과정 속 그 많은 그 나무 뿌리 같이, 그 엄청난 풀뿌리 같이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모든 말씀을 일축해서 구원과 영생을 표현하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빼놓고 말씀을 계속 깨닫고 깨달았다 그래요. 연구하고 배우니까 그쪽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한 거 막 무슨 환상이 나타나고 막 이정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꼭 증거를 주셔요. 체험을 주셔요.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드러내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론으로 자꾸 영생을, 그 이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요새 또 자주 드리는 것은, 이게 또 요새 막 이렇게 또 미혹을 많이 하잖아요. 응?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성령의 역사,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런 역사 속에 보면 성령을 주장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옛날에 포천 어디엔 예수 얘기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떠나가며 고쳤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 권능 하나님. 막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또 2단이니 3단이니 지금은 또 그냥 조용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엄청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 귀신 쫓아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대단하더니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하도 이제 또 몰매를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예수 이름만 드러나가지고 예수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게 뭐예요? 그 믿음만 되면 주님이 일하셔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그 위험한 거 뭐냐?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하는 것 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돼. 성령님 얘기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왜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하냐? 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성령이 다 일하시는 거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또 너무 없어요. 말씀의 깊이가 넓이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성경을 몇 군데를 가지고 예수님만 계속 강조해 보세요. 귀신이 무조건 무서워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나중에 그렇게 편식을 하면 나중에 영적인 신앙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불같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대단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곳곳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은혜 체험하고 일어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다독거리고 그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또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농론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 육체의 체력, 힘과 정비례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 힘이 나, 귀신 쫓고 그냥 막 4시간씩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설계도 되던 체력이 어느 날부터 그저 2시간도 어렵고 1시간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쓰러져 가면서도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시잖아요. 응? 총기가 흐려지고 미혹받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오기 전에 거의 그 전에 다 데려가셔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생각도 흐리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도 그냥 막 80살, 90살, 100살까지 있으면서 그 능력, 그 역사는 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지금은 뭐 한다고 못한다고? 왜 못하냐?
지금 기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한참 할 땐 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육체는 쓰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늙고 병드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기 전까지 건강했다는 거예요. 총기도 있고 시력도 흐르지 않고 그 몸이 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이런 게 없으니까 어느 만층 가서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 것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것. 이제 뭐 이러잖아요.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밤늦게까지 사역해야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사역해야지. 뭐 전도 1년에 200명, 300명, 500명, 700명씩 했던 사람이 간증 1년 다니고 나니까 1년에 100명도 못한다더니 1년에 100명이 뭐예요? 이제는 30명, 20명도 못하고 그 대신 뭐예요? 그렇게 또 돌려대잖아. 그 일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우러 다닌다고. 저는 한쪽으로 내비뒀으면 해마다 300명, 500명, 700명씩 그렇게 몸이 체력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해게 내비뒀으면 되는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 난 한쪽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100살까지 그 일을 하셨다? 말년에 못 하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업혀 다녔겠지, 뭐 들것에 실려 다녔겠지, 그 옛날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렇게 수치스럽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힘 있게 능력 있게 딱 써먹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 뜻은 요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말씀으로도 믿음으로도 기도로도 성령 충만함으로도 절대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은 그 영생을 최종 그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우리 목적이 영생인데, 영생은 구원받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 바로 다시 그게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믿음만 가지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천년왕국 들어가면 그건 영원 천국 들어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멘. 영원 천국,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영원 천국의 계시록 22장에 완전 영원 천국,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그 신천신지가 임하고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부터가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영생은 아니에요. 천년까지예요. 천년 지내서 영원 천국 들어가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는 그러면 끝이요? 아니, 천년 동안만은 그렇게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천년까지만 살고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아서 그때 다시 골라서 천국, 영원한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체, 첫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구원관, 즉 구원을 통한 영생관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디 가든지 흔들려요.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 가서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 영생관, 구원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런 전문적 용어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죽으면 죽어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구원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믿음을 영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럼 영생이야? 천국 들어가야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싸우라는 거야. 구원을 뺏어가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영원한 내 거 아니라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싸워서 지키는 자가 천국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이 확실하고, 그러므로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에게 영생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냥 예수도 빼놓고 구원도 빼놓고 자꾸 영생만 얘기해. 여보, 여기도 영생, 저기도 영생.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그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과정 없는 결과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회개했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아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구원은 그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 영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생은 절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 영생은 없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 다시 영원 천국 들어가는 두 번 구원받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천년 왕국도 천국이에요.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두 번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회개는 영원하게, 다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땅에서. 그건 틀린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요새 또 더 뜨잖아요. 더 아주 뭐 사람들, 왜냐, 그 사람들 미혹할 말, 좋아하는 말, 막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기름 뿌려서 불 타는 건, 이건 기름 날아가면 불 꺼져요. 옛날 시골서도 보면 동네 이제 초상이 생기면 겨울에 그러면 그 집 근처 마당에, 그 마당 가생산이나 그 밭 가운데 겨울에 그 산에 가서 그냥 그 소나무 이런 걸 막 펴다가 그냥 쪼개기도 하고 들 쪼개기도 하고, 겨울에는 어지간하면 타요. 응? 타는 그 밑불만 있으면 올려놓으면 막 타요. 왜? 겨울에는 나무들이 거의 수분이 없어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통째로 갖다가 막 놓고 그 불을 해놔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되면 타요. 시간이 되면.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저희들 일도 했었고, 청년 때 또 그런 걸 많이 보았거든요. 거기다가 불이 중간에 꺼질라 그래. 그러면 시골에서는 이제 뭐 경기도 있고 이런 기름들 있잖아요. 그 폐유나 이런 기름을 갖다가 뿌립니다. 막 그럼 바닥이 막 젖을 만큼 갖다 뿌려요. 그러면요, 첫 번에 이거 잘 타잖아, 엄청 타, 막 잘 탄대. 그런데 그 기름이 싹 타고 나면 골랑 꺼져요. 근본적으로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마른 장작이 불을 붙어서 그게 막 마른 장작이 타고 수덩이가 이렇게 쌓일 만큼 그 위에다가 젖은 나무를 갖다 놔도 그땐 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옛날에 많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때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도 크게 잘못되는 역사는 없었어요.
워낙 순수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막 그렇게 또 그 부흥 강사님들이 또 말씀 사경회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불로 해놓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사경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하셔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너무 모든 것이 막 급하게 성경의 마지막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놀라운 막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관, 영생관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제쳐놓고, 예수 피의 역사는 제쳐놓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생하는 말씀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막 믿음을 계속 막 믿음으로 1시간 동안 믿음의 얘기야, 막 예수의 얘기, 그 병고침에 대해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데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자체가, 그 사역한 자체가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러 왔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러 왔다. 두던지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뜻이 뭐냐? 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생을 주러 왔느라고 했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구원받아야 영생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예수를 믿을 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뭐야? 오늘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그 말씀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말씀 공부, 그 말씀 공부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깊이 빠지게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을 갖다 가르치고 주입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 요새 성경만 찾아가지고 성경만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성경만 찾아서 연결시키면, 요새같이 성경 알기 쉽고 성경 찾기 쉬운 세상에 그건 얼마든지, 사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그게 훨씬 쉽거든요. 성경 얼마나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진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게 바른 진리 정성, 구원관 영생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심어줄 수 있는 마지막에 이게 필요한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구원받은 자의 영생을 혼돈시키고 있어요. 혼란시키고 있다 이 말. 확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뭐 하신 분이고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다
그 과정 속에 다 들었다고 폼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이거든.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을 아는 말씀, 그들에서 나타난 그 계명 중에, 구약에 나타난 계명 중에 십계명을 가르칠 때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서, 요새도 그렇게, 그럼 그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을 잘, 구약 말씀을 순종했으면 그럼 영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시에 하나님 약속한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시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구원을 얻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약에 드러난 죄를 그들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부터 또 주님 오시기 720년 전부터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요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은 말씀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 율법에 드러난 죄를 해결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다시는 그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했을지라도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만 있었기 때문에 큰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4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것이 하늘에 주신 우리의 신령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최고로 인정해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최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은 오직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진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을 때 예수님의 이 역사가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라겠지 내 일을 이루라겠어요? 그리고 요새 잘못된 게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막 그런, 어떤 애를 물어보길래 잘못됐어요. 목사도 이걸 못 가르치고 신학 박사들도 이걸 못 가르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교만이야. 성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목사 사모를 넘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예수님의 질서가 뭔지 알아요? 약한 자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를,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누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뱅이에게 일으켰어요. 그가 나가중에 어디 가는 곳마다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발로 떠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일어섰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겠어요. 베드로가 가르쳤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야. 그들이 믿는 예수가 했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많은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도 뭐가 문제냐?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주의 그 담임 목사나 사모를 넘어서는 순간에 그는 은근히 악한 영이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 그래서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역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못하는 걸 평신도가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죠. 겸손해서 가장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응?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와서 병 고쳤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이 잘 들으셔야 돼. 혈루증 여인이, 그 여인이 내가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내 병을 고쳐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져야, 예수님 옷을 만지거나 예수님을 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쪽으로도 증인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 당시는 뭐예요? 그가 얼마든지 제자들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됐다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안 듣고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진리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서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바른 질서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큰 역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당을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집회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교회를, 단독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시켰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전 그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필요했어요. 그게 그래야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은혜 받고 깨닫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 소경 바디메오도 자기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길 만큼 그가
그가 진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회개부터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주님 만나서 고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 들은 말씀이 자기는 신념이든지 어떻든 간에 그런 의지를 갖고, 어차피 나는 안 되고 죽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자기 눈에 띄워졌을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모함을 보고 그렇게 해줬어요. 고쳐줬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뭐 했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망았다라고 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 모임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신도가 아니겠어요? 그 중에 들어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을 거다, 이방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어디서 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허다한 무리가 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백부장 그 믿음으로 하인 중풍병 걸려 죽게 된 거,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드문드문이 뭐냐? 여기저기 곳곳에서 한두 명씩 나타났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수없이 어떻게 몇만 명씩 모여있어요. 우병의 이적을 경험할 때도 그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래.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개중에 드러난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가 허다한 무리, 구경꾼이라는, 구경꾼.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러 몰려다니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구원은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뭘 보러 가자. 여기저기 광야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사도 바울이 나타났대, 베드로가 나타났대, 제자들이 무슨 이런 일을 한대. 그런데 몰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를 따라서 돕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구원 받아서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니까. 천국 들어가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막 거꾸로 얘기해도 그게 그거지 뭐. 변화, 쌀이나 나달이나 곡식이나 또 뭐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밥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간단한 것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응? 그러면 알곡이랑 다 똑같아? 수천 가지 알곡 있잖아요. 그냥 영생하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게 영생하는 것 같고, 또 이쪽에 와서 들으면 또 이게 영생인 것 같고, 워낙 말주변도 좋고 또 유명세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말하면 그게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보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원의 가족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관, 영생관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알려준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게 뭐냐? 요 구원관, 영생관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으면 되지, 믿으면 이렇게 설교해도 나중에 물어보면 딴소리 하잖아. 응? 여러분 속엔 딴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몰라서 잘못 대답하는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기관장들이 가서 다른 데가 설교할 때 구역예배 설교할 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은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막 모아서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그것도 우리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일축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제가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써먹는 교회도 없어요. 제가 집회 가서 몇 군데 애들 다른 교회에서 좀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예수 피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더 진하게 어떻게 구원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피의 믿음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예수 피의 믿음 중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도 계속 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 거부하지 않더라고. 다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의 믿음이 맞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럼 그게 가짜지 또. 응?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가짜지. 그래서 그 엄청난 내용을 다 일축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 피로 내 죄사함 받았다고 씻음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죄사함이고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예수 피의 믿음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피만이 내 죄사함이고 예수 피 흘려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 할 말이 너무 많잖아. 피를 주신 예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의 생명이 피가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막 한참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 피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성경 얘기하라니까. 단 몇 군데만 얘기해도 되잖아. 응?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아야지 그게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신 구원이라는데요.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이런 것을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 내용만 외우고 잘하면 또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줘야 돼요. 아멘. 어떤 주님이
저희가 몇 군데 매번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엊그제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살 가능성은 0%도 없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만약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속으로는 뭐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만, 안 돼 봐야 주님 망신 나 망신이니까 우리 망신 안 하려면 주님 고쳐주셔야지.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믿고 구하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어떻게 믿고 행동할 때 주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없는 거죠.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응? 그럼 못 산대. 살 수가 없대. 어떻게 살리냐? 목사님이 어떻게 살리냐 해서,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응? 그러니까 해보려면 해보세요.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아.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들어갔어. 응? 숨겨두려고 그러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의식도 없고 그냥 뭐. 우리는 또 내가 주님 앞에 말한 것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많은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이게 실천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어떻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고 이유를 달고 할까 말까 그게 없어요. 그 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내가 믿음을 주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려준 아이들은요, 의사들이 와서 확인해도 정상이네, 정상. 아침전에 봐도 죽을 확률이 100%인데, 그런데 어떻게 오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배짱이요? 이게 객기입니까? 그럼 무슨 낯처럼 거기서 안 돼 봐요.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욕은 못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미 벌써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 전날. 그렇지만 목사는 또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장담했잖아요. 응?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말하고 나서도 어떤 데는 내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 안 했으면 이런 부담 가질 게 없는데, 하나도 가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전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온다니까, 순간.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 한다는 자체가, 주님이 내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랬다면 그게 맞는 거지. 그 생판 남이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또 말씀드린 길병원에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응? 그 복막염으로 인해서 그미 창자가 다 썩어서 수술할 수 없어서 그대로 다시 겉만 꼬매서 묶어놨어요. 그걸 난 뭐 그냥 그 외모만 봤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 그 설명은 그랬죠. 그 할머니랑 그 본인한테 그 옆에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으세요. 주님은 아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건 성경 얘기죠. 성경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은 주님이 일하시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얼굴만 피골이 상접하다는 게 그거야. 그냥 가죽에다가 뼈만 싸놓은 거야. 근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울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저는 어떤 데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해요. 기도해주고 났으면 나는 생각 안 해요. 집에 와서도 편안하게 생활해. 왜?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갔죠. 이틀 딱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믿음이 더 강하고 좋았으면 살아났죠. 갔어요? 이럴 물을 텐데 이 사람 언제 죽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날 밤도 못 넘긴다. 근데 좋아졌어요. 그래 저쪽으로 옮겼대는. 가보니까 일어나려고 그래. 날 보고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막 그 목사님. 나도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럼 살아났구나. 야, 살아났어. 주님이 일하셨어. 할렐루야. 이틀에 한 번씩 갔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빨리 4일이니까 4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 창자가 썩어서 이제 골만 터져서 끊어져서 이게 연결할 수가 없다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사람만 나한테 붙이냐고. 나 싫다고는 안 한다고. 어떤 사모가 무조건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 묻지도 않고 그러던데 그럼 나하고 상의하고 해야지. 상의하지도 않고 갖다 딱 붙여놓으면 성령이 감동하셨대. 일단은 누구를 통해서 감동하셨든지 주님이 일하라고 했으면 주님이 일하시려고 한 일에 내가 간타부터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순종하고. 중환자에서 지나가다 보면 내 손을 잡고 목사님. 근데 간호원들이 그래요. 우리가 물으면 말도 못하더니 어떻게 목사님 붙잡고 말을 하냐고. 내가 옛날에 안수 집사였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내가 더 돈 벌고 이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는 죽어요. 나 죽어요. 기도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저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이런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분은 말 한마디에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말 몇 마디에 기력이 쇠잔되잖아요. 체력이 팍 떨어져요. 말만 해도. 몸이 그렇게 죽기 직전에 몸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보면 본인이 벌써 반응 갔잖아요. 갈 때마다 몇 번씩 기도해 주고.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을 이제 몇 번 본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바로 이 계산동 이쪽에 어디 있는 분, 체격 이만한 분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은 그래요. 위독하다는 거. 근데 정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저거 저저거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일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제가 주님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살아만 난다면, 병원에서 주님이 안 된다는데 살아만 난다면 중환자실로 그래요. 그런 거 이러고 저러고 하고 목사님 찾아뵙고 교회 열심히 다닐 것이고. 내가 말뿐이야. 그리고 한 번도 그분 안 찾아왔어. 그래도 자기네 맨날 다녔던 교회가 있다니까 다니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 역사를 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나는 그래. 한쪽으로 그걸 조금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를 키워가지고 그런 거를 또 그 이름도 적고 이래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막 광고도 하고 그 인터넷도 올리고 막 이랬더라면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그때마다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그러니까 절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정석대로 가자. 한쪽으로는 그것도 교만인가 봐. 우리는 그냥 왜 그러냐면 난 어려서부터 봤던 것이 그렇게 역사가 되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끝에 가서 말로가 안 좋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만 하는 거야. 그쪽만 하고 나중엔 말씀이 부족한 거야. 결국 뭐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뭘 봐요?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져. 그러면요 옛날같이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소리도 안 나와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총기가 없어서 머리에 말씀이 거의 다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고 결국 그 들은 말씀 그런 은혜대로 자기 그냥 본 신앙 겨우 지켜. 그런 악한 영들은 더 활발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먼저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렸어.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에 자기도 그런 게 나오니까. 응? 고린도서 9장 27절 그 말이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잘되게 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때 그게 나오거든. 그게. 응? 또 읽어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기를 계속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시켜요? 첫 번 은혜 받은 은혜 아래 있길 원하는 거야. 나는 주님이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난 내 의지대로 할 이런 권한이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써주셨으면 되는 거지. 절대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 그걸 매일 자기를 다듬는 거,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진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거든. 사람들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어느 날 보면 내가 구역장님보다도 훨씬 나아 보이고 회장님보다도 내가 훨씬 나아 보이고 내가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게 더 커 보이고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은 자기 것을 자꾸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교회는 말이지 목사님 제쳐놓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양은 목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 따라가야 그 양이 사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집을 알아요. 물을 먹일 줄 알아요. 돌풀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선임왕, 양, 대장 양이라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양은 양 위치에서 감당할 때 때로는 양털도 내는 것이고 젖도 짜줄 수도 있고 그 몸을 팔아서 주인이 쓸 수도 있고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요새 결국은 막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자기는 평신 돌아가면서 잔 집사 해본 적도 없대. 그냥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주의 종을 넘는, 교회를 넘고 주의 종을, 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 하더라고.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잖아요. 교회 없이 그냥 여기 건물 저기 건물 얻어서 집에서 수원에도 어떤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체육관을 얻어서 학교 체육관을 얻고 그 체육관을 얻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만 집회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결국 그들이 모이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헌금할게 교회를 집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체육관 같이 졌어요. 이건 우린 나만 쓸 수 없습니다. 체육관으로도 동네 다 그냥 개방하고 쓰고 싶은 사람 다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또 못 쓰네.
그게 이제 중직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됩니다. 교회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체육관 하지 말고 의자를 다 집어넣고 그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성도들만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영생한다.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엉터리, 이런 비성경적인 비성령 충만한 이단에 속하는 엉뚱한 소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바늘 허리를 실로 묶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거든. 바로 성령이 인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관 영생관이 확실한 이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사모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버리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만들어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편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확실한 구원관과 확실한 영생관을 가지고 오직 어디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